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위로가,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달음과 또한 깨우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셔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본문을 일부러 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딱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전에 율법으로 계속 내려와 있었고 또 관습으로 내려와 있었던 이 계대 교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복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과 약조를 하였죠. 그 약조가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그 다음 날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왜 성문에 앉았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앉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과 했었던 약속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아스가 성문에 딱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귀한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지혜,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배후에 계셔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여 주신다는 것, 바로 뒤에서 다 조종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마침 그때 도움의 손길이 보여지게 되고 마침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침 그때 상황이 풀어지게 되고 마침 그때 모든 어려움이 풀어지는 그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좀 붙여보자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뻔한 자, 이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 아무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가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는 그를 보았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친척들 이름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을 하고 또 나오미의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은 익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이름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볼까요? 룻기 다시 보면 룻기 4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이 룻기의 저자는 분명히 이름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무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정적인 이름이 있어요. 뭐 이가봇이든지 아니면 야베스든지. 야베스도 그렇게 선한 이름이 아니죠.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름은 긍정적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참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명자, 애자, 뭐 이런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희자, 뭐 미자, 뭐 이렇게 자자로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의 이름이 숙자였어요. 근데 성이 노씨였습니다. 성이 노씨였으면 합치면 노숙자예요. 이름이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둥둥글하게 살아라 그래갖고 원만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이 백이었어요. 백원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우스개 이름이 일지지만 어쨌든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라고 짓는 것은 이름이 그렇게 짓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 대신 일부러 아무개라고 사용했었던 그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름이 불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크게 한번 네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을 기업 모를 자를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름이 부각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기는 보아스, 룻, 나오미만 해도 그 분량이 충분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세 명이죠. 이것처럼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만 얘기해도 이 사장을 다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름을 알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알릴 가치가 없었다는 건 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어떤 본이 안 되고 모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손해가 될까 하여서 또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개로 불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후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그의 후손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일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친일파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이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조상, 내 손조가 이 사람이었구만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위축되어지죠. 만약에 이 아무개가 이름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씨족 사회였고 혈족 사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조상, 우리의 손조가 이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 그의 후손들, 그의 가문은 굉장히 거기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개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 당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아이고 저 이익만을 따라가는 자, 아유 저 개선만을 빠른 자, 아유 저 손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라고 하는 분명 손가락질을 하는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후대에 전해지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아무개가 이름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는 그의 가문, 그의 어떤 자신 아니면 그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아무개에 대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아무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그 나오미가 팔려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우니까 이 땅을 모르겠느냐, 기업을 모르겠느냐, 땅을 사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아니한다면 보아스 자신이 물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개는요, 그 소유주를 샀다가 50년째가 되면 바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희년의 관습이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엘리멜렉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지요. 그러면 그 엘리멜렉의 후손 기럨과 말론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기럨과 말론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 소유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하면 땅은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나오미의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날, 엘리멜렉의 밭을 사게 되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 룻도 너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무개는 살짝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무개가 결혼했다면
그 룻을 첩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룻을 정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무개가 룻과 아까 우리 신명기에 읽었던 그것처럼 룻과 결혼했었을 때 아들이 나요. 이 아들이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에게 이제 줍니까?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 엘리멜렉의 가문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땅, 엘리멜렉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문을 세워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자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여기 손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잃다, 낭비하다, 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이 났었을 때 나는 망할까 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할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물으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계산 빠른 사람이었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딱 해보니까 이건 확실한 손해인 거예요. 계산 딱 해보니까 셈 해보니까 이건 명백한 손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단번에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을 이 아무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또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낭비가 될까봐, 그것이 망하게 될까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개는 이익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었고 자기를 따라 산 사람이었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척하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던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습니다. 희생이란 1도 없고 헌신도 긍휼도 1도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아무개로밖에 여기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중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도 있었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도 있었지만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었던 그 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었던 그 사람, 바로 아무개였던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고 굉장히 많이 찔림이 됐었어요. 나는 이런 아무개의 모습이 없을까? 나는 이런 아무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고 어떤 것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계산하지 않을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셈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머리를 막 굴려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두드림, 울림보다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적으로 살아가진 않았을까? 그런 아무개가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내 모습이 아무개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 아무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것을 계산해보고 어떤 것을 셈해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 아무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계산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책임 앞에서는, 그 의무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이해타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포기하고 싶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나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축복을 가장한, 선물을 가장한 테스트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를 쟁취하고 그 찬스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개가 아니었는지, 나는 손해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익이 안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진 않았는지, 계산하고 셈하고 머리를 굴리진 않았는지, 그런 아무개가 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결정들을 할 텐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그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